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원치 않았지만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전쟁 걱정이나 어떤 대적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노예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향하여 언약의 땅 그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발되고 시작된 광야의 날들은 긴장의 연속이자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그 전 비교해 보면 그 전에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움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편이었으니까 갈등도 긴장도 전쟁도 그 악한 영들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그 여정을 걷기 시작할 때는 달라지지요. 왜냐? 편이 바뀌었으니까요. 편이 바뀌었으니까. 자기 편을 한 명이라도 빼앗긴 사단은 견디지 못합니다.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 대충 믿은 듯 살 때는 전혀 없었던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이후에 생겼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어보려고 하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 하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너무 가장 기본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두고 오늘 본문 함께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한 구절 읽었지만 그 전후 스토리 여리고성 그 공략에 대한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모두 줄 테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위로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정복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그 정복을 시작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지요.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 이후로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대적들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친 그 역사와 전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이미 퍼져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정탐꾼들의 전가를 받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크기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굉장했습니다. 이중 성벽이었는데 특별히 안쪽에 있는 성벽은 넓이가 3.4m에 높이가 9m나 되는 당시의 무기나 어떤 기술력으로 정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새화된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상대로 너무 힘든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을 향한 인도하시는 방법과 길은 때론 이러시더라고요. 정면 승부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싸움이나 전쟁이나 격투기 경기를 하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잘 분석해야 그나마 더 승리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당연한 전쟁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전공법을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이 자랑하는
그들의 가장 강점인 그 성벽을 공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걸어라. 제사장들은 언약궤 그 앞에서 걷고 양각 나팔을 불어라. 6일 동안 매일 똑같이 해라. 그리고 7일째가 되면 그날은 7바퀴를 돌아라. 다 돈 후에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 그것을 신호로 하여 온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면 된다. 이게 뭐 동화 같은 이 작전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모든 리더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적과 같은 승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6장의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까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저는 여기서 잠깐 화면을 뒤로 좀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지시하셨던 그 장면으로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 난공불락 같은 저 단단한 성을 돌고 또 돌고 돌다 보면 다 끝난다. 그 말씀하시는 장면,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작전 명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장황하게 구구절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근데 말입니다. 혹시 플랜 B,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무리 우리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저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사과를 깎을 때 칼이 없으면 손톱으로 사과의 금을 이렇게 쭉 긋고, 그러면 조금,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가르고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처럼 성을 돌 때 제일 벽 쪽에 붙어서 도는 사람은 첫날은 좀 얇지만 단단한 쇠꼬챙이나 그런 걸 들고 성벽을 도는 거죠. 긁으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 다음 날은 어제 금을 근 그 자리에 조금 더 굵은 쇠꼬챙이를 꽂아서 또 도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6일을 돌고 7째 날 7바퀴까지 총 13바퀴를 돌 때 마지막은 아주 굵은 쇠꼬챙이로 쫙 벽에 대고 칵 하면서 도는 겁니다. 하나님. 자,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불면 함께 동시에 1, 2, 3에서 점프해서 꽝, 그거를 여러 차례 하면은 그 진동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금을 걷던 그 성벽에 그래도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온 백성들이 동시에 손을 대고 힘껏 미는 겁니다. 그리고 재빨리 뒤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 전략을 승인해 주신다면 제가 당장 이 백성들과 장로들을 설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후계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겠지요. 광야는, 당시의 광야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광야는요,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나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막상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 수많은 종류의 여리고 성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그건 아니죠 목사님, 순종해야죠, 아멘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막상 우리 삶에 닥친 여러 두께의, 여러 크기의, 여러 종류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변에 쇠꼬챙이 없는지, 쇠막대기 없는지,
그것 찾느라 정신없을 때가 많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참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질병이라는 여리고 성도 있고요, 내 힘으로 참 어떻게 안 되는 자녀라는 여리고 성도 있고, 해본다고 해보지만 늘 제자리를 걷기만 하는 부부관계라는 여리고 성도 왜 없겠습니까? 또 사실 하나님보다 내 삶과 내 마음을 더 채워주고 더 안심시켜주는 물질이라는 여리고 성은 왜 없을까요? 비틀리고 뒤틀어진 관계들로 가득 차 있는 여리고 성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지독한 습관적인 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그 자리를 맴도는 그 죄라는 여리고 성과, 아니면 응답 없는 기도 제목이 가득 쌓여 있는 그 여리고 성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성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벽에 금을 그을 쇠꼬챙이를 찾느라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이 황망한 작전 명령 앞에서 그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서 여러분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은 주셨는데 도저히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실 테니까요, 일단 좀 군사를 모아주시고 같이 좀 작전을 짜봅시다. 어쨌건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거론할 가치가 없어, 너무 이상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죠.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양각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7명을 골라서 양각 나팔을 잡게 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걷게 했어요. 혹 어떤 이가 물을지 몰라요. 이거 왜 맵니까? 전쟁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말했겠죠. 그냥 매라. 하나님이 매라신다. 다음 그룹을 불러요. 무장한 자들 나와라. 너희들은 제일 선두에 걸어가라. 왜요? 그런 말했겠죠. 그냥 걸어라. 하나님이 걸으라신다. 또 다음 무장한 그룹을 부릅니다. 너희들은 궤 뒤에서 후군으로 따라가라. 왜요? 그런 말했을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서 무장한 군사들 뒤에 쭉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내가 외치라고 하면 그때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 그 말씀대로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지 않은 여호수아, 도무지 내 상식과 40년이 넘는 이 많은 전투와 전쟁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나름대로 내가 희석하고 내가 그 말씀을 변곡시켜서 그렇게 왜곡하여 전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따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했던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작전의 타당성을 납득한 이후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여 움직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그들의 삶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 공략법입니다. 전쟁 방법이에요. 50년 이상을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의 대륙을 다니면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좀 주의할 점을 미리 듣고 싶어 한다. 빨간색 경고 표시를 찾는다. 전후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더 믿기 쉬우니까 먼저 좀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면 사실상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라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여리고 공략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한 세 가지의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시로 세워지고 수시로 부딪히고 있는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의 공략법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침묵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소리를 질러라 라고 했지 성벽을 돌 때 입 다물라라고 안 하셨거든요.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백정노장입니다. 수많은 전투하면서 실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법을 배웠어요. 매번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순종할 때 어떤 승리가 있었는지를 지켜보고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어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뼛속까지 품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들이 가져올 위험이 얼마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가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이번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처럼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이런 작전 명령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예상컨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이게 무슨 작전이야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진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을까? 의심의 말들. 아니 모세가 있을 때는 이런 종류의 명령은 한 번도 없었는데 비교하며 의심하는 말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작전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아. 여호수아가 처음이라 뭔가 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웅성거림과 수군거림, 뒤에서 떠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적어도 이번 전쟁, 이 너무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꾹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누르며 이번 여리고성을 돌 때만이라도 백성들에게 침묵을 지시한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여리고성은 늘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았으면 이젠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께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하고 잘 설명되지 않아도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수많은 종류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리고 공략법은요, 패턴은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들은 정해진 공략 법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패턴이 항상 똑같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패턴이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군기가 풀어져요. 군기가. 한 번 이 방법으로 이겼다고 다음번 여리고성들을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키는 순종입니다. 작전 명령에 그때그때 귀를 기울여야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군기지요. 군기는 마음의 긴장을 놓지 않는 힘입니다. 군기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바로 출동, 전투, 태세가 되도록 깨어 있는 것이지요. 또 군기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경험이 아니라 내려온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단기 사병으로 제대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그때에는 제 키가 그리 많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병장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여러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쉬운 퀴즈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기가 빠진 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군기 바짝 든 군인이었을까요? 바짝 든 군인이요. 맞습니다. 저는 무지하게 사랑받았습니다. 군대는 목소리 크고 땀 많이 흘리면 사랑받더라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리고성은 자기들도 상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패턴과 그 승리의 감격에 취해 있느라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해버렸어요. 완패해버렸습니다. 아간이라는 자의 그 죄가 틈타도록 공동체가 허용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레슨을 주시는 겁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난 광야를 지날 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패턴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뜬 게 아니에요. 어떤 날에는 구름이 이틀을 장막 위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어떤 날은 일주일, 어떤 날은 한 달을 장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도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나아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 혹 누가 한 몇 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좀 적어보니까 패턴이 나오네. 2, 3, 4, 7, 4 나오네. 그러면서 그 패턴대로 내가 분석한 내 삶의 그런 패턴대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광야는 패턴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는 침묵도 아니고 양각 나팔 소리도 아니고 그들의 함성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 여리고 공략법은 함께 한 번에 크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그랬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 백성들은 적당히 소리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성을 넘어야, 이 성을 지나가야 약속한 가나안을 우리가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성경에 우리가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오디오북이라면 어쩌면 전체 성경의 이 음성 레벨을 볼 때 이 장면이 가장 큰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한 마음으로 외치고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죠. 한 목소리로 같은 메시지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여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여리고들은 예배를 통하여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예배 없이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 없이 승리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의 수많은 여리고 성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을 딱 만났을 때 안심했을 거예요. 이제 다 왔구나 했는데 여리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마 광야 같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상할 수가 없고 끝까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오늘 세 가지 여리고 공략법은 우리가 각자 다양한 여리고 성 그 막막함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경험과 상식으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으로 지나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하고 과거의 패턴 안에 잠들어 있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며,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 안에서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쇠꼬챙이 쇠 막대기를 찾느라 인생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음성 에너지가 어떤 힘을 발휘할까, 그거 계산하느라 쓸데없는 우리의 삶에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는요, 납득과 상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순종과 하나됨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만이 지금 내 앞에 아니면 다가올 저 여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승리와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수치와 조롱과 그 모욕 위에서 완성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창조부터 쭉 이어지는 그 긴 역사를 하나님은 품고 계셨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수치, 조롱, 모욕과 죽음은 그냥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무력함 위에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모두의 예상과 상식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될 수많은 여리고 앞에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이론과 계산들을 잠시 내려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종류의 그 여리고 성들을 우리가 넘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리고성의 그 승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영광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오랜 자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쯤이면 됐겠다, 이제는 됐겠다 싶었지만 다시 또 이스라엘 앞에 맞닥뜨린 여리고성, 하나님, 그 위험과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하고 우리가 과거의 패턴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지 않게 하시고 더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또 주님께 반응하며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삶을 나아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